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시편 77편 10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눈을 돌려 연약한 자신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을 품는 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저자는 어제 본문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만 같은 절망감을 표현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변화된 중심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10절에서 나의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고난들과 하나님의 무응답이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의 언어 할라는 병들다,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절망적인 반응을 했던 것이고 고난이 온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한 저자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시는 은혜의 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의 원어 펠레는 경이로운 일, 기적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를 범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려 하시는 기적 같은 은혜의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은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저자에게는 매우 큰 은혜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권능과 기이한 일로 행하신 크신 은혜의 일을 기억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저자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고 말합니다.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마음에 새기는 모습입니다. 저자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지나는 저자는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조금 전까지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중심이 진리를 깨닫자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신지를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저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중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신 일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이 일은 애굽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일을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속량하셨다는 것은 되샀다는 의미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구원을 누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속량의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의 일입니다.
저자는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과거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자신 또한 속량해 주시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과거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저자는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고 깊음도 진동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습은 1차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던 사건을 말합니다. 저자는 시적인 표현으로 물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스스로 갈라져 길을 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비진리가 끼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물은 음녀에게 미혹당하여 비진리를 쫓는 영을 말합니다. 저자는 자신을 괴롭게 하던 불신앙과 비진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크신 권능 앞에 끼어지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는다는 것은 구름을 통해 거룩한 물을 쏟으시며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궁창에 소리를 낸다는 것은 천둥 소리를 의미하고 주의 화살은 번개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의 큰 특징으로 친히 임하셔서 천둥과 번개로 비진리를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저자는 반복해서 우레소리와 번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회오리 바람 중에 우레소리로 말씀하시고 번개로 죄악된 것을 심판하셔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이 흔들린다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로 주의 길이 바다에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깊은 영적인 어둠을 상징하는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량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하나님께서 홍해에 만드셨던 곧은 길과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쫓던 애굽을 진멸하기 위해 갈라졌던 홍해가 원래대로 돌아와 그 흔적을 지금은 볼 수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은 명확한 목적을 위해 그 흔적을 남기지 않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훗날 사람들은 의심하기도 합니다. 저자도 고난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도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달은 저자는 결국 주의 백성들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고 그 믿음이 자신에게까지 이어져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눈을 돌려 연약한 자신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자신과 열방을 구원하실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자의 고백 속에서 교훈받아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서 건져 속량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며 구원의 일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